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바울이 어떻게 로마 제국 아래서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비난,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어젠다를 위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하는 바울의 선교와 선교 전략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그 요소들과 비결들과 원칙들과 일종의 그 틀,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도전 앞에 서야 했습니다. 첫째, 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리더였습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그도 존경받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리더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배척했습니다. 강단에 세우지 않았고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떠돌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예루살렘을 선교 지역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 평안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로마 제국으로 보내시는구나. 내 출신과 내 배경이 로마 제국에 있는 고린도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이런 도시 로마에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바울은 결국 동료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밀려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로부터 밀려난 사람입니다. 유대교가 그토록 증오하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했던 그러한 아주 젊은 리더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함께 활동했던 열정적인 바리새파의 친구들이 그를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체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테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도망자입니다. 나는 죽을 뻔 여러 번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도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황제, 즉 정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에 적합합니다. 신생 종교이고 소수이고 유대인들 기반의 신앙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교는 대부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못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을 삼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교 내부에서의 배척과 유대교로부터의 배척과 로마 제국의 배척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로마로부터 견제를 받으면서 바울 안에 이 문제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읽고 암송해야 할 구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의 믿음,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원어의 뜻은 눌러 뭉개는 것입니다. 짓밟는 것입니다. 발로 무엇인가를 뭉개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포도 같은 것을 포도즙에서 밟아 으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상태가 어렵고 어려우면 발로 밟아서 눌러 뭉개는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났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여기 쌓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는 not crushed입니다. 영어로 crush는 무엇인가 하면 짓밟고 뭉개는 것입니다. 나는 뭉개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즙같이 좁은 곳에서 나를 발로 밟고 짓밟아도 내 육체가,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뭉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답답함을 당하여도 이 답답하는 것은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을 당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하며 내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여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제가 단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바울을 추적하는 추적조, 체포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내가 사냥감이 돼서 쫓기는 것 같은 기분으로 평생을 도망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그러죠. 거꾸로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저격하는 사람이 어떤 킬러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두운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그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든 총을 쏘든 바울은 돌에 맞는데요. 갑자기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육신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분사형으로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점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강하도록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귀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나요? 저는 이 점을 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점점 강해지면 문제를 통해서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릇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나기만 하면, 제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언젠가 지나가겠죠. 저는 길지 않은 시간에 지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성숙한 것을 스스로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릇이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죠. 스카펙이라는 일종의 심리학과 또 상담학에서 요즘에 텍스트 교과서로 쓰는 거지대 사람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가 있는데요. 스카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을 자극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도전적인 태도를 잡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신앙이, 우리의 불완전한 신앙이 좀 더 완전하고 조금 더 나 스스로 조금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구나 자각할 정도로 자라나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통해 성숙하게 되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은 바른 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한 다음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은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아주 좋은 경험, 즉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동료 목회자들과의 그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교인들과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스스로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통해서 그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결정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주어진 길 가운데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곧 현실적인 실패가 될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넓은 길을 택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다음번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에 대해서, 오늘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10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룬 것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문제가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즉 정신이 살아있고 정신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혹은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성숙한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문제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정신이 좀 약한 사람은 문제로부터 주로 도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고 강한 사람은 문제를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울의 경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그릇을 넓히는 기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울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들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중심으로 생각해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도 못하지만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에 짓눌리지 않고 문제를 피해가거나 벗어가게 됩니다.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이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혹은 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10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교회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성숙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 전하려고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매일 강해져야 이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아주 지혜롭고 또 당당하게 대응 혹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문제에 맞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각자의 그리스도의 단계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면서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신이 강해져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이 살아난다 하는 점을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정신이 강해져야 결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그라드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처럼 불붙어서 점점 더 타올라서 정신이 더 강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또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